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와 또 예배 회복, 유월절 준수와 우상 숭배 제거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회복과 또 굉장한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듯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그들을 덮쳐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 이것이 곧 세상으로부터의 평안과 안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시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왓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온 것은 주전 약 701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외세의 압력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네립이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다라고 말하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미 많은 성이 점령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다가 많이 침략을 당했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히스기야의 대응책은 군사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면은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성 밖의 물 근원을 차단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온샘에서 지하 수로를 뚫어서 성 안에서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성 안에서는 물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벽을 보수하고 보강한 것입니다. 앞서 우시야 왕 때와 요담 왕 때에도 성벽을 보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 보수하지 못했거나 또 재보수가 필요한 곳을 더욱더 보강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쌓고 성벽에는 밖으로 외성을 한 겹 더 둘러서 성벽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쌓은 밀로성을 더욱더 중축하며 보강하며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역시 포함합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대응 이후에 이어서 영적인 대응이 6절에서 8절 단락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성문 광장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당연히 아수르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따르는 그러한 우상숭배,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으로서 유다를 대신하여 직접 싸워주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지 못합니다. 권력과 명예도 대신 싸워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팔은 누구도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계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언약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말로써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마치자 백성들은 그의 말로 인해서 안심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9절은 사내립 신하들의 조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나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나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나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48km 정도 떨어진 라기스를 공격하던 중에 이제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의하면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는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다 방언, 즉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듣고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제 그는 유다 방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너희들의 현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무기력한 상태이면서 너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너희 현실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포위된 상황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을 꿰는 말에 불과하니 너희들의 주림과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는데 과연 그 결과를 보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들 역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도 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신들과 같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아수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물론 이들은 약 20년 전에 패배한 북이스라엘을 염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자기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조롱을 마친 후 17절에서는 사내립이 이어보낸 편지가 언급되는데 편지 내용 역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립은 하나님을 주변 나라의 우상들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괴롭도록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아수르의 모욕에 대해서 19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라고 탄식합니다. 랍사게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갖지 않은 채 마치 생명 없는 우상 숭배를 다루듯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조롱은 압수르의 침략은 또 이들의 말들은 모두 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로 하나님에 대한 비방, 조롱인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당면한 문제는 유다의 포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그들의 영적인 공격, 이런 측면적인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대책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좋은 대책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서는 좀 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여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방 소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의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멸하십니다. 열왕기하는 죽은 자의 수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사라는 숫자와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의 대비 속에서 아수르의 무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천사만으로도 그 많은 수를 죽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내립은 수치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내립은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했지만 유다는 구원을 얻었고 도리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내립이 신전에서 예배한 동안 그가 믿던 신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립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후에 약 2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사건과 그가 신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연결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임을 부각시켜 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사면에서 보호해 주셨고 주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히스기야에게 바쳤다라고 이제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가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서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신다거나 무능력하신다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과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고 육신의 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또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